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오늘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예와 아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2월에 또 이렇게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서 흰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이곳에는 산속이다 보니까 더 수북히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잠시나마 오늘 우리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이 하얗게 이렇게 덮어버리고 변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하늘에서 내리는 이러한 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깨달으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내리는 이 눈이 내려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온전하게 덮어버리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의 이 51편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눈보다 회리이다. 이 세상에 내리는 눈은 잠시 잠깐 햇빛이 나면 또 사라지겠지만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런 하얀 눈이 내려주셔서 너희의 마음도 이런 눈처럼 하얀 백지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써내려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얀 마음이 되어야 시커맸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생명의 말씀으로 덮어서 그 위에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싶은 그의 사랑의 말씀이 있다.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술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술초라고 하는 것은 흔한 풀이지만 솔처럼 오늘 우리에게 몸에 바르는 그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오늘 우리 가운데 발라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이 허다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마침내 이 세상에 내리는 눈은 잠시 잠깐 내렸다가 또 소멸되겠지만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 하늘에서 눈이 내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저에게 찾아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허다한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나니 살리는 것은 영이 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날마다 쓰임받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쓰임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쓰임받아 마침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뜻이 있으니 우리가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며 함께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어떤 율법의 열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이 죄를 씻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그 피로만이 오늘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흠양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우리 육신의 열심이나 바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우리의 열심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고 있다는 그러한 진리의 사랑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 눈도 내리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오늘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하나님이 희게 해줄 것이고 양털같이 오늘 우리를 희게 해줄 것이다. 거룩의 옷을 입게 해줄 것이다. 오직 말씀에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리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한 절 더 내려가다 보니까 19절의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은 분명하게 어김없이 가르쳐주고 있었죠. 순종이라고 하는 샤마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순종은 곧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 순종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가 그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들음의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기꺼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나아갈 때에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산을 먹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눈도 내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몸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경고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20절의 말씀 한국을 보니까 만약에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또한 경계도 하고 우리에게 또 경고도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진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죠.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희가 거절하여 비판하여 율법의 말씀으로만 듣게 되면 세상의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그러한 세상의 그림자에 속해 있는 그러한 율법의 지식으로의 말씀으로 너희가 받게 되면 율법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너희가 죄의 종로를 하면 언제나 칼에 삼켜지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 입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며 듣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율법은 쓰임을 받는 일이지만 이 율법으로 머물러만 있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러한 율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의 그 사랑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라. 그 믿는 자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의 모습에 이런 예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그냥 문자적인 율법의 이 세상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1장 2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거듭나서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헛된 행실, 허무한 그런 율법의 그런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속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보이는 은이나 금같이 그런 없어질 것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고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흠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런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씻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흘려주셨던 그 피, 그 피가 어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게 되어져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대속감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허다한 이 육신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 죄로부터 날마다 구원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잊어먹지 말고 우리가 말씀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올리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어느 이방인같이 살아왔던 죄의 구덩텅이 속에 살아왔던 율법의 그림자 안에서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아갔던 어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이방인같이 살아왔던 어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구 사이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자녀 사이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어느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어떤 우리 율법의 노력과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늘에서 눈이 내려라 해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 기약이 이르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얀 눈을 이 땅에 덮어주는 것처럼 기약이 이르면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온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반드시 그 한날이 온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주일의 시간 말씀 예배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쓰임받고 있지만 그러지만 오늘 우리 육신이 쓰임받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침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실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겠다. 이게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믿음의 선물을 받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 안에서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그 믿음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 또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으로 나아가지요. 디모데전서의 6장 17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궁극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어느덧 이제 마지막 9절의 말씀에까지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6장의 이런 끝부분의 말씀들 중에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는 이런 물질의 세계 가운데에 너희가 봉착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일들에서 너희가 지혜롭게 넘어가고 이러한 세상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너희가 지혜롭게 이렇게 넘어가기를 원한다.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있다는 모든 것에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은 물질의 이 돈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마지막 끝날은 경제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해결화가 되어져가는 돈이 중심이 되어지고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며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육신의 이런 형체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과 저지 가운데 이 세상의 시스템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서 강물 속으로 강물이 흐르듯이 내 안에 나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를 또 지키며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정말 이러한 세상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듯이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그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 영의 생명으로 권면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이 6장 11절의 말씀에 잠깐 보게 되면 6장 11절의 말씀에 오직 너 이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에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있죠. 그 그리스도와 경건이란 예배입니다. 말씀의 예배이죠. 의와 경건을 가지고 그리스도 말씀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의 예배 가운데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임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곧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하며 참으며 이 땅에 살아가며 기다리며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임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참을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고, 마침내 정말 망나니처럼 뛰놀던 망아지처럼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했던 내 이러한 여러 가지 요동치는 마음을 하나님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며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온유라는 열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세계는 금방 너희가 현실적으로 보여지니까 쉽게 너희 마음이 빼앗길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하고 있으니 이러한 쓰임받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나아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12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 믿음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 그리스도를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이렇게 내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이고 망인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선한 증언을 하며 나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인데 좀 더 보는 것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모든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도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빌라도 앞에 선한 증언을 했다고 했죠. 무슨 증언을 했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한 고백을 오늘 우리 앞에 하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 내 나라는 이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 고백, 그 선한 증언을, 진리의 사랑을 드러냈죠.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누구나 우리가 인지하듯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살았던 숨이, 나왔던 숨이, 들어왔던 숨이 나가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한중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인생길 가운데에 성한 증언,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하는 저 나라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 예배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영생을 취하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을 분명히 하면서 14절의 말씀에 이어져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나타나실 때까지 오늘 우리가 영, 혼, 육으로 우리 몸이 형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러한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소통되어지는 그러한 때까지 흠도 없고 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말씀으로 지키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은 연결시켜 함께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분명히 보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기약이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은 그의 나타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 마음판에 받아들이는 만큼 하나님은 그의 나타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한 주 한 주 이렇게 더딜지라도 그의 나타나심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실상의 믿음으로 지금 연결시켜 주시면서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약이 이루어서 그 때가 이르니까 또 그만큼 알아서 깨달아져 가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니까 또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되시고 유일한 홀로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끝날에 너희는 분명하게 너희가 서로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해주고 있으면서 고민하면서 16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온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다. 아들이다. 이 아들의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임함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불멸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게 돼. 그 영인데 무슨 죽고 사는 일이 있겠습니까? 영인 것입니다. 사는 것과 죽은 그 생사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만이 영원 불멸으로 우리 가운데 서로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소통되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공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게 좀 더디게 몸 따로 머리 따로 우리 육신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일들이 있지만 비껴가고 있지만 마지막 한날에는 이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그 기약이 이르러 아는 만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또 깨달은 만큼 하나님이 더해주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인풋, 아웃풋 하면서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그 날의 일곱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디모데 전서가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저번 주의 말씀을 끝맺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쉽게 가볍게 볼 일들이 아니야 하는 마음인 것처럼 좀 더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려지는 이 아멘 하면서 마무리될 수도 있었지만 좀 더 우리 가운데 재차 강조해야 하고 또 들려주고 권면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게 열린 본문이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이 되고 있었죠. 내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한다. 육신의 생각은 끝이 없다. 무엇이 부합니까? 이 세대의 부한 자들입니다. 어느 우리 옛사람, 이 육신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부한 사람입니다. 부한 사람들이겠죠. 이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과 반드시 친구가 되어야 하는 진리의 사랑이 있다.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상의 믿음이 너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가르쳐줬던 진리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용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된다. 어느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능과 재물, 이 재물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며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가까이 지금 이미 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어느 우리 육신에 이러한 육의 옷을 벗어버릴 때에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용주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들이 지금 초소로 나를 영접해 주게 될 것이다. 어느 우리 육의 몸을 벗어버릴 때에 영의 몸이 너희를 맞이하게 될 그 불의한 재물, 어느 우리 육신의 것들을 써서 친구를 사귀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말씀의 친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이러한 대목이 있었고,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의 이 6장 17절의 말씀으로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재물입니다. 불확실한 재물이죠. 이게 돈보다 불확실한 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안심하고 돈이 있으면 좀 확실한 마음이 되어지고 불안하지 않고 이러지만,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 불안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불확실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가 좀 확실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없으면 불안해진 것이거든요. 이게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지만 이 땅의 물질이나 재물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확실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죄의 종로라는 모습이다. 이것을 그 당시나 어느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교만해지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다.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재물은 정함이 없다. 이것처럼 불확실한 것은 없다. 너희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 너무나 불확실한 정함이 없는 이 재물에 너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에 경계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며 나가기를 원한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고 있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말 한마디에도 감사가 되어지고,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감사가 되어지고, 그 소소한 것, 물 한 잔에도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게 그 어떤 물질의 세계보다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거기에 오는 우리 마음이 나라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둬보았자 이것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하고 있는 일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이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 아니면 쉽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어져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산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정함이 없는 불확실한 재물에 너희가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보는 선과 악,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영생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함을 너희 가운데 행함에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한다. 이 세상, 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의 믿음입니다. 말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선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 이 선한 믿음의 행함,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함.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적인 일들이 있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선한 그리스도, 그래서 그 선을 행하고 믿음의 행함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선한 사업은 앞에서 말하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선과 다른 칼로스라는 선한 사업이라고 하는 말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절대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한 사업, 바로 육신으로도 보일 수 있는, 육신으로도 행복하고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선과 뒤에서 말하는 선은 좀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보니까 앞에 선이나 뒤에 선이나 동일한 선으로 보지만, 우리가 율법의 선악, 아담이 하와에게 깨움을 받아서 선과 악의 그 열매를 먹는 그 선한 사업은 그 선한 사업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율법의 선과 악을 넘어서는 절대 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아가도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율법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이여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선한 선생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말하는 거,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어찌 너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 하느냐.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은 없다 할 때 그 선이 아가도스라는 선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외에 선한 분은 없다. 이 땅의 율법 아래 독긴 객경의 세계의 율법에 너가 맞으면 내가 틀려버리고 내가 틀리면 네가 맞는 그 선과 악은, 그것은 평양적이고 편견이 있는 선과 악이 되겠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의 절대선, 악도 선도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선, 그 선이 믿음의 행함이다. 그것은 너희의 어떤 율법의 행위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고 오직 말씀의 믿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너희 가운데 성령으로 장착되어져서 그 믿음의 행함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이제는 정말 많이 해서 그 세상에 보이는 육신으로도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그 일을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줄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베풀 줄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면서 모든 일을 갖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할 때는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하는 이 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들여세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의 2장 26절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의 2장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여기서 영혼이 없는 몸, 영이 없는, 엄연히 말하면 편유마라고 해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오늘 우리 시체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살아있어 열심히 하는 모습은 있으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지를 못하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 같이.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이 땅의 모습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시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함? 믿음의 행함이라고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보여주기 위해서, 행사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적인 율법의 행위이지만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게 믿음의 행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너희 가운데 믿음을 받아들이고 갈로스라고 하는 선한 사업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다 보이기 위한 이 땅의 율법 아래 제 종로들한 일에 지나지가 않고 헛된 일에 지나지가 않는 일에 아무리 많은 엄청난 일을 이 땅에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영이 없었기 때문에, 영이 없는 몸이 그래서 믿음은 있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행함은 사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2장 22절에 윗구절에 야고보서 2장 22절에 가르쳐 주잖아요.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내가 보는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면 믿음의 행함, 선을 행하고 너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 너희 안에 받아들이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줄 줄 알고 또 베풀 줄 알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다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하고 믿음의 행함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육신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행복한 일을 많이 하고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 살아가라. 궁색하게 살지 말고 베풀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야 베풀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셔야 그 힘으로 베풀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임해져서 너희 가운데 나의 나로 나오는 장래 멀지 않는 날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해버리고 너의 모든 허다한 그런 죄를 갖다가 제해버리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고 있는 것이다. 난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이곳에 내 반쪽을 찾아오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라. 좋은 터라고 하는 주춧돌, 말씀의 터,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그곳에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잖아요. 그곳에는 동동동 낮지를 않고 도둑도 있지를 않고 그러한 곳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 나아가길 원한다. 참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면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어느 가운데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 땅에 보여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그 행함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들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시겠다. 그래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가 되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쌓아 올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었으니 이제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할 때가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 이제 하나님의 참뜻이 정말 무엇이었구나. 오늘 우리 불의의 제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이 육신의 것들, 이 불의의 제물, 이게 불의하죠. 이 불의의 제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불의의 제물을 써서 친구를 사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릴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기생 나합이 그 정탐꾼, 가나안을 정탐하러 온 그 사자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내어주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몸 팔고 있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몸 팔고 있던 기생 나합 같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사자들을 만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있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게 된다. 믿음이 온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이제 하나님이 서슴없이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막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좋은 터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 올리며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참된 생명, 정함이 없는 물질에 너희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확실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에 너희가 소망을 두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진리의 사랑을 디모데에게, 자기 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생명으로 참된 생명을 취하고 또 너의 말씀을 듣는, 너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는 그 가난한 심령에게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 2000년 전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런 사명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20절에 말씀으로 이어져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아무 교회 다 다녀봐도, 뭐 어떤 철학관, 어떤 뭐 무당집을 다 다녀봐도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이 세상의 그림자의 그러한 세상 가운데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라고 하는 세상에 따르는 그런 초든 학문에 너희가 머물러 있지 말고, 네게 부탁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그 믿음과 사랑과 어느 우리 가운데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되란 말, 이 거짓된 지식, 이 세상에 거짓된 이 과학의 세계, 이 거짓된 지식의 세계, 모든 이 세상의 헛것들의 세계, 여런데에 어떤 맞네 틀린네 반론에 너희가 머물러 있지 말고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소망을 두며 나아가라. 그게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의 2장 8절에 말씀이 되고 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영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어떤 지식, 과학, 철학의 세계, 이것은 이 땅 하늘 아래에 다 눈 가리고 아웅하며 따라가는 다 소멸한 것에 지나지가 않다. 그러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어디는 야 하고 나는 야, 여당 야당,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의 이러한 세계 가운데 너희 초등학문, 이러한 초등학문 가운데 너희 마음이 사로잡히면 안 돼. 이건 쓰임받는 세계야. 그림자에 불과해. 영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따라야 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 오늘 우리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쓰임받는 세계이니까 하나님께서 후히 누리게 하시는 풍성하게 주시는 소소한 것 작은 것 오늘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전부다. 그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하루가 천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라.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아가라.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재차 강조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의 끝자락에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6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디모데야, 이 망령되고 헛되한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이런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내게 부탁한 것, 이 부탁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며 나아가라.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라. 영생 그리스도를 취하라.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6장 21절 마지막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자기 참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에 보이는 그런 물질의 세계에 자기 마음이 빼앗겨져가지고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에 이 보이는 세계에 세상 초등학문에 육이 끌리니까 거기에만 머물러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다. 오직 의인의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로움의 믿음, 의인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삼박자가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3일길을 갔던 이유가 있는데 그 믿음을 온전하게 너희 가운데 귀하게 일러 깨달음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너희 가운데 사모하며 너희 안에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 우리 주님이 3일길을 가셨는가?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3일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로부터 구원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이 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따르고 있었던 세상 신화와 족보와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것에 속임수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오직 의인의 믿음에 벗어났느니라. 이거 끝물을 보았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끝물을 보고 마지막 때를 보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넘어섰다면 얼마나 이 디모데 마지막 이 6장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이 세상도 방해했는지를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 육신의 일들 쓰임받는 일 세계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이 담대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었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 염려가 산적해 있지만 그 아중에서도 여러 가지 피곤한 일, 진짜 우여곡절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역경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은혜가 마지막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오늘 우리가요, 정말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땅에 성령으로 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죄의 구렁텅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곧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할 수가 있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해 작전이 있었지만 그런 방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걸 통과하고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그 마지막 맺음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셔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선을 행함으로 너희 가운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베풀어 줄 줄을 알고 많은 것을 갖다가 나누어 줘서 좋아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마지막 이 목숨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